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용사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출애굽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용사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용사는 보편적으로 전쟁에 능한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애굽 군대를 일거에 무찌르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을 스스로 그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동시에 대적을 무찌르고 괴멸시키는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와 그들의 삶은 농부였죠. 바로의 땅을 경작하고 그의 동물들을 돌보고 그가 말하는 국고성 건축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싸움과 전쟁을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들은 칼을 잡아본 적도 없고 전쟁에 이길 그런 실력, 전술을 배워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군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가장 크거나 강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연약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죠.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 상태에 처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과 강한 능력으로 죽음의 꼴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강력한 군대로 일어서야 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교회, 즉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이요 죽을 때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가운데 맨 마지막 임종 가운데 적은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백조는 마지막 죽을 때 노래를 부르고 백조는 죽는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를 백조의 노래라 그러기도 하죠. 자, 그런데 바울이 임종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영적 제자고 어쩌면 디모데는 영적 목사입니다. 그 목사 디모데를 예수님의 좋은 군사라고 말하죠. 그런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많은 이미지와 비유가 있는데 특별히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고 이런 군사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군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군인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자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군대에 합류하면 그는 민간인 생활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훈련소 문턱을 넘는 순간 부모님하고 다 인사합니다. 요즘 보니까 군대 가면 예인도 사랑하는 여친도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 군대 딱 훈련소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다 빠빠이하고 다 자기의 등 뒤에 다 둬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애인과 가족과 집도 모든 것을 등 뒤에 다 두고 훈련소에 입사하죠. 그리고 병영에서 그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바꿉니다. 세상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요, 해가 정전에 뜨는 11시까지 늦잠 자죠. 엄마가 다스리지 못하는 자녀는 게을러서 11시까지도 그냥 늦잠 자도 그냥 둡니다. 그런데 군대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한 시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활동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는 일이 바뀝니다. 잠자는 시간도 정해지죠. 내가 자고 싶다고
누워 잘 수 없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대에 입대하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고 민간인 생활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군대에 합류할 때에 저 세상에서 오늘 이 교회로 문턱을 넘어선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등 뒤로 다 남겨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되고 세상을 우리 뒤에 남겨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부귀, 명예, 권력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부르시니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눈은 세상적으로 멀었지만 그러나 그 영안에 그 피늘이 열려진 순간 부르시니 부활하신 주님을 선명하게 알게 되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지식 말씀을 배우는 순간 영안의 눈이 열리고 부르신 생애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러죠. 정말 눈뜨고 보니 내가 세상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화, 보물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삶의 방향의 목적도, 성공도, 부귀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것은 배설물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세상 걸 등 뒤로 다 놓습니다. 그 원어적 의미는, 배설물의 원어적 의미는 똥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라고 그러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군사는 영적 구분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자입니다.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구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의 군사인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세상과의 분리, 영적인 구분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구별된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 그리고 주의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리 이 주의 날도 내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충만한 이 삶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 이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군인은 소집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군인은 소집된 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청년이라면 누군가가 군대에 입대해야 될 때 입영 통지서가 집에 배달됩니다. 여러분도 입영 통지서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군대 가셨죠. 군 당국으로부터, 나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입영 통지서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입영 일자, 언제, 그리고 입영 장소 어디에? 논산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경기도 광주, 특전사, 훈련, 부르는 쪽으로 오라고 소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집하기 위하여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상에서 우리를 소집하여 이 교회에 소속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 천국, 하나님의 시민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명단에, 생명의 그 책에, 하나님의 군대의 그 군인 명단에 포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르셨기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은 다 이전 사람은 물러나고 새로운 그 대통령이 부르는 대로 소집되죠. 그러니까 임명한 대로 어떤 사람은 청와대에, 어떤 사람은 정부의 공직에 높은 자리에 쭉 수천 그 자리에 다 요직에 앉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되고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았다. 이건 복이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은혜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받게 된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신 사건을 죄인이 저항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성령님께서 그 죄인을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로 소집된 모든 신자는 영원히 그 부르심이 유효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그분의 군대에 입대시켜 주신 걸 생각하면 무한한 은혜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군인 되게 해주셨음을 이 아침 다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군인의 사역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사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시지만 강제적인 힘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우리를 군인으로 소집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응답할 건지 아닌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할 신을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선택을 결정하랍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당신들이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의무나 봉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원봉사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진정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의 압력 없이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아무도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한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강제적으로 끌려오신 분 계세요? 나는 원치 않은데 마지못해 끌려오신 분 계세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선택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도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헌금과 그 찬양과 그 모든 순간을 진실로 드릴지 말지를 하나님 우리 보고 선택하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전부 다 그렇습니다. 찬송도 헌금도 봉사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운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강제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발적 헌신, 자발적 희생을 바라십니다.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셨죠.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고 설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설계도대로 지어라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성막 지을 때 필요한 금, 은, 동, 그리고 실, 모든 필요한 것을 가져오되 뭐라 그래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가져오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마음에 자원하여 원하는 대로 즐거이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신앙의 삶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해야 될 때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섬기는 쪽을 선택하는 주의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원하여 시간을 내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찬양하고 은사를 가지고 건치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가꾸고 만들고 꾸미는 일을, 그 일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받으십니까? 군인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사역,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 아닌 자유로운 선택, 진정한 자원봉사, 진정한 헌신, 그걸 군사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군인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군인의 사역은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군인은 지속적으로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에 소집 통지서가 나오면 그걸 보고 내가 이번에 입영을 봄에 해야 될지, 안 그러면 가을에 해야 될지 본인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날 가기로 결정하고 입대하면 이제 군인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직업 군인이 됩니다. 평생 매여 직업으로 군인이 된 사람.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인은, 직업 군인은 군인의 의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직업 군인이 되면 영외에서
바깥에서 지낼 수 있죠. 아파트에, 그죠? 뭐, 전세를 내고 월세를 내고 지낼 수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있어요. 출퇴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군인이 퇴근하여 있을 때 상관이 군대에서, 나라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니요, 지금 퇴근인데, 퇴근 시간인데, 나 못 가요. 아니, 일할 때 불러야지, 퇴근하는데 부르면 제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할 직업군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에 있는 상급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령할 때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 직업, 세상에서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중직, 또 다른 하나님의 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인, 군사의 일도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제국의 왕도 다리오 왕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저 다니엘은 자신을 정말 잘 섬기지만 또 자기보다도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제국의 왕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은 제국의 훌륭한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잘 되는 거예요. 외국에 끌려오는 포로 주제에 가장 성공하여 나라의 총리가 된 겁니다. 모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왕의 통치를 반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 채용시켜야 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딱 30일만 그렇게 하자입니다. 부하들이 간청을 하니까 좋다고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찍고 난 뒤에 보니까 아하, 깨닫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을 음모하는 악한 사람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다리오 왕은 너무 가슴을 칩니다. 이 귀한 다니엘을 이제 잃어버리게 됐다. 왜요? 다니엘은 자신도 잘 섬겼지만 다니엘은 또한 누굴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지만 더불어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순종하는 자라는 걸 이 다리오 왕이 알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하죠. 왕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얼마나 그 다니엘의 그 죽음을 애통해 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서 보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신하들을 깨워서 여봐라, 다니엘이 떨어진 그 사자굴 거기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내 부하,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다니엘,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 가슴을 치면서 그 가득 슬픔의 목소리를 안고 명을 내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근심이 가득 찬 그 슬픈 목소리로 크게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 6장 20절,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대가 항상 섬겨오던 내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굴에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대가 항상 섬겨오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라고 슬퍼하며 엎드립니다. 그런데 웬걸요? 굴 속에서 왕이여, 저는 평안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가까이 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1주일 동안 굶주린 사자의 입을 전부 다 테이프로 막아 놓으셔서 굶주린 사자가 먹고 싶어도 다니엘에게 조금도 손 못 대도록 하늘의 군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왕에게 순종하는 그 하늘의 군사된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살았지만 지속적으로, 다니엘은 제국의 왕을 섬기며 살았더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준비가 된 하나님의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봉사가 있어요. 그 봉사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할 자세를 갖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 교회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왕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과 하나님의 일,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내 일과 교회의 일,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선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자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는 군인처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항상 즉시 순종하여 살면 승리의 삶,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주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이 주실 겁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군인으로 이 세상과 구별되고 또렷한 해야 될 일이 있을진데요, 우리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될까요? 군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다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귀한 이 복음의 빛, 구원의 은혜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되도록, 그리고 영원히 천국 가도록 영생까지 주신 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라고 첫 번째 말씀합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따릅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 중일 때나 하나님을 섬길 때 악한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빼앗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의 힘을 소모시킵니다. 이것은 발목에 쇠사슬을 묶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생의 삶이 경주죠.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는 운동선수처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톤 선수들은 옷을 입을 때 여러분 긴 옷, 긴 추리닝 입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몸에 최소한 걸치죠. 그래서 윗옷도 아주 반티 옷을 입고 짧은 바지를 입고 가벼운 신발을 신고 뛰어야 속도를 내고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달릴 때 발목에 쇠사슬을 얽매이기 쉬운, 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거운 쇠사슬을 거기 딱 발에 채우고 있으면 달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행위에 얽혀 있거나 죄에 얽혀 있거나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 힘을, 영적인 힘을 고갈시키는 무언가에 우리가 연루되어 있다면
그것은 발목에 무거운 철제 공을 매달고 달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힘차게 달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의 일을 추진해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하나님 부르신 천국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제약된 일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사사시대의 영적인 이 군인 가운데 최고의 군인은 삼손입니다. 사자의 입을 그냥 젊은 사자라 그러잖아요. 새끼 사자, 늙은 사자 등을 젊은 그 사자의 입을 그냥 두 손으로 찢어버릴 정도. 얼마나 힘이 셉니까? 가사 지역에 성에 들어가는 성 입구의 문이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문이라면. 그 성문을 뜯어다가 그걸 메고 높은 산까지 수십 킬로를 걸어 올라간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세 번째 여인 들릴라에게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로 구원시켜야 될 하나님의 군인 삼손이 죄악에 빠집니다. 들릴라에게 빠지게 됩니다. 들릴라는 천천히 계속해서 그의 힘을 빼려고 그러죠. 삼손, 힘이 어디서 생겼냐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마침내 삼손은 그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생긴 건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말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룩에서 나온 겁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평생을 헌신한 나실인은 더러운 것 먹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남자 가운데 머리카락이 길다면, 장발장이라면 이 구약시대는 다 나실인입니다. 평생 또 일정한 기간 하나님 위해서 나는 거룩하게 세상처럼 나는 그렇게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서울한 자들이죠. 그런데 삼손은 거룩에서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어서 힘이 나왔는데 나실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다고. 들릴라가 깊이 잠들게 만들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요? 삭둑 잘라버립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아니라 거룩이 잘린 것이죠. 나실인됨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우리의 힘은요,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의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섞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만들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머리가 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결국 하나님의 사역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기를 거부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섞이면 우리는 사명을 잃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과 세상을 사랑한 모든 사람은 공동의 운명으로 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사람이 짓는 죄를 거부하면서 거룩하게 죄를 미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게 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그대로 삶에 적용했죠. 사울은 세상에서 빈둥빈둥 직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울은 세상 속에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하고 짬나는 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일과, 천막 만드는 일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그 우선순위는 항상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천막을 짓고 돈을 버는 일을 했지만 거룩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군사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일에, 죄 짓는 일에 빠지지 맙시다. 마귀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리면 여러분 거미 보십시오. 산청도를 제가 이렇게 늘 다니면요, 제 얼굴에 뭐 퍽 하고 이렇게 붙는 게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 걷는데 뭐 찍 하고 붙는데 이게 찐득찐득한 거 있죠. 뭐예요 그게? 거미줄이에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여러분. 뭐 찐득한 게 척 이래 들어붙으면 이게 떼도 잘 안 돼 이게. 근데 거미가 밤새도록 그 거미줄을 척 칩니다. 우리 숲속에 있는 곤충들이 휙 날아다가 거미줄에 탁 걸립니다. 그리고 막 발부둥을 쳐요. 막 살려고 발부둥을 막 치면 칠수록 거미줄이 어떻게 해요? 베베베베 더 꼬이고 더 털떡 날개가 붙고 다리 붙고 온 게 척 붙습니다. 살려고 바둥바둥 치면 거미줄이 철렁철렁 움직입니다. 근데 거미는 저 구석에서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마침내 거미가 와서 힘 빠진 곤충을 잡아먹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마귀 사탄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경주하여 달리기를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들이 거미줄을 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미줄에 걸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는 그들의 소유, 그들의 파벌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또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사명을 하게 달리는 주위의 거룩한 군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요? 둘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4절 하반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군사로서 부름받은 두 번째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군인은 여러분, 직속상관을 기쁘게 해야 돼요. 직속상관이 명령하는데 안 한다, 직속상관이 뭘 말하는데 내 생각이 이렇다, 토단다, 그건 직속상관을 성나게 만드는 겁니다. 디모데도 자신을 군사로 모집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만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아버지를 기뻐하시도록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치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왜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나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만복에 거는 대신 그 하나님의 그 해살, 그 은혜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됩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지휘관이십니다. 성경은 내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나의 행동의 규범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나의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이 되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군사입니다.